복음서에는 유명한 설교가 두 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평지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오늘 저희들이 이름 붙인 이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설교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저도 설교하고 성도님들도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익숙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는 거야? 그 실제는 뭐야?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익숙해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중간을 살아가는,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보는 평지설교입니다. 평지설교가 이렇게 시작해요.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네 부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줄이고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와 미워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로 등장을 하지만 또 이어서 보면은 한 부류의 저주가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합니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상식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또 화를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화를 당할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가난하고 배고픈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오히려 지금 배부르고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니 마치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그리고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성도님들 주변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한 주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찾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한 주간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고 그리고 여러 결핍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한 주간을 사셨던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그렇게 이 슬픔과 아픔들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물과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이유는 이 땅에 여전히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삶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그것들을 벗겨내고 그 그림자를 이렇게 걷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건데,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는데 왜 이 내부의 사람들은, 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거꾸로 도전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안 돌보면 내가 마지막에 그들을 돌보면서 복을 줄 거야.
그러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는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될 거야.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까 하시면서 예수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로 이 땅에 이 쉽게 볼 수 있는 가난, 결핍, 차별, 무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 3번이나 반복되는 공통의 단어들이 문장이 있죠. 바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너에게 어떠한 종류의 은혜가 있느냐? 너에게 어떠한 종류의 은혜가 있느냐? 너에게 어떠한 종류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속된 백성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발견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찾으세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니? 한 주간 살면서 은혜가 있었니? 어떤 은혜가 있었니? 내가 그걸 찾고 싶다. 오늘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게 있으면 심판의 기준에서 잘했다. 너에게 은혜가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으면 너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은혜, 심판의 기준이 될 그 은혜,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찾으실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공감과 동정입니다. 공감과 동정. 오늘 3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점이 아주 높은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은 마음들이 어떠십니까? 어렵죠. 이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실제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은 그냥 개념과 계명으로 바꿔서 이해합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저거지. 이거는 그냥 이런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그냥 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순종했다고 생각이 들면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그 정신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종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행동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안 했냐, 불순종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게 사람들을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20년째 듣고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집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데 20년째 종종 듣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가 이제 입덧을 했을 때인데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렇게 왔을 때,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20년째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서 잘못했구나. 저는 돕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왜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은 라면이라 끓여 먹지 왜 굶었냐. 임신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입덧을 안 해보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니 그냥 돕는다고 툭툭 던지는 말들이 비수가 돼갖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모르냐. 이 역사에도 있잖아요.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백성들이 밥왕이 없어가지고 굶는다 그랬더니 앙투아네트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고기를 좀 먹지, 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굶냐.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얘기랑.
예,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 아닙니까? 저는 긍휼을 입어서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인 여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쉽게 그렇게 이렇게 막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우리 그 상황을 겪어보지가 않으니까 툭툭 던지는 거죠. 왜 그랬어? 좀 더 한 시간이 좀 덜 자고 공부를 좀 더 하지.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하지. 왜 운동이라도 좀 해보지. 왜 그렇게 더 노력을 안 했냐. 알바라도 해보지. 이러면서 쉽게 답을 주려고 던지는 이야기들이 도움될 거라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상처를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이라는 뜻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또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용력이 넓어서 이렇게 품에 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로운이라는 이 단어, 오이크티르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이 감탄사에서 온 거예요. 어떤 감탄사냐면 장례식을 가면은 그렇게 우리도 옛날 문화에 그런 그 곡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함께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슬퍼해주는 이 유대와 이 로마에는 오 그러면서 오 하는 이런 곡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하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같이 그렇게 슬퍼해 주는 그게 바로 이 자비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자비로우니 아버지께서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같은 눈높이로서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동정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공감과 동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신에 이 나병이 들린 이 환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여러 환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만큼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거든요. 나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이 나병 환자라 그럽니다. 이 나병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가까이 오면 나병이 옮고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만큼 투병의 기간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사람의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은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병을 그냥 이렇게 나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고쳐질 수 있지만 직접 그렇게 손을 대셨을 때 나병 환자가 어땠겠습니까? 이게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에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입니까?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됐을 거예요. 울컥했을 겁니다. 몸 낫는 것도 둘째지만 먼저 그의 마음 먼저가 치유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 피조물인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계시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그렇게 느끼시는 그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21절과 25절에 복을 받을 사람과 화를 입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그리고 지금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화를 말씀하실까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들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성도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소설책입니다. 한 번씩 좀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이 2023년 올해 세계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우리 문미순 이 작가분이 지은 책인데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명주라고 하는 이혼한 이제 50이 다 된 이제 여인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어머니가 이제 다달이 임대아파트 월세를 내는 그 아파트에 같이 어머니하고 사시는데 76세가 되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식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정말 밥벌이를 위해서 이 명주라고 하는 이 자매가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이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제 후유증이 생겨서 이제 취업 활동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이제 수입원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받으시는 이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수급 100만 원이 딱 유일한 이 수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같이 죽으려고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지만 하루 만에 이제 깨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통장에 찍혀 있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찍혀 있는 수급비 비용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를 집에서 이제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시신을 한쪽에 두고 그냥 이 돌아가신 거를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 수급비 100만 원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드시던 그 약국 병원에 가갖고 약도 거짓말하면서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겠다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들켜지게 되면은 이 100만 원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막 그렇게 불안한 삶들을 이어가는 삶을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지은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비슷하게 살았으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제 동생하고 모자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들어갔어요. 제가 3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 이제 자녀가 만 성인이 되면은 거길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구청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은 너 늦게 들어와라. 전화 오면 받지 말고. 제가 그 복잡한 마음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나가면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나와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꼭 가난이 아니어도, 저 같은 가난이 아니어도 성도님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는 끊임없이 증명하라는 사회잖아요. 학생은 성적으로 증명을 받고 청년들은 학벌과 그리고 연봉 이런 것들로 증명을 받고 직장으로 증명을 받고 장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재산과 이런 것들로 증명받으면서 기능적으로 뭔가 내가 가족들에게 도움이 돼야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세대 아닙니까? 모든 세대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다 내몰려가지고 다 불안해하면서도 불행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쌍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불쌍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쟁하다가 오늘 이 명주처럼 사고나 질병이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는 이벤트들을 딱 만나서 경쟁에서 딱 한번 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명주처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내 이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비참과 고독으로 빠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의 삶은 살면서도 늘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생각보다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냐면 결국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송파 사회모녀 사건을 그때 접하고 긴급구호뱅크 사역들을 꿈꾸면서 함께 진행해 왔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송파 세모녀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 월세를 놓고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용기 북돋워 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 절망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세대들이 보면 다 그렇게 죽음으로 지금 다 내몰리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롭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푼의 돈이나 무슨 물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해주는 마음을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아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같이 살지만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목말라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목말라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장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동정심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을 향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나의 만나는 직장의 동료에 이르기까지 동정심, 그 동정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웃고 지금 배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 소설의 명주 같은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들의 삶을 본다면 공감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공감하는 마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고 하는 공감하는 마음을 배우려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지금 마냥 내가 이렇게 배부르고 내가 이렇게 사치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마냥 웃을 수만 있겠나,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손붙들고 함께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뭐라도 해볼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울지는 않겠죠. 울고 있더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에서 그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 하는 그 공감과 동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찾으시는 은혜입니다. 너의 삶에 은혜가 있니? 흘려주는 은혜들이 있니?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아버지의 자비, 아이고 어떡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아이고 어떡해 가슴 쳐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으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선물 같은 삶입니다. 선물 같은 삶. 주님이 오늘 3번이나 물으신다 그랬죠? 너희에게 어떤 종류의 은혜가 있느냐? 너희에게 어떤 종류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니 카리스, 이것은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처럼 그냥 주는 게 그게 은혜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님들에게 너에게서 어떤 은혜가 있었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물처럼 어떤 누군가에게 준 그것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이거요 라고 이렇게 내놓으실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으실까요?
35절을 보면 주님은 그 은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는 거 그냥 줘라 라고 말하는, 이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왜 안 되나요? 왜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돌려받을 것을 어려워하나요? 제가 가만히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이게 왜 안 되나 보니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계산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라면 먹으라 그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고생만 시켰지. 저 사람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봐야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빌려주면 떼먹을걸요? 또 달라 그럴걸요?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주변의 관계 보십시오. 주변의 관계. 아무리 사랑해서 그렇게 별 따다줄 것 같은 부부여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어도 정도의 차만 있지 다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줬으면 기대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쓰레기는 버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3만 원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3만 원의 기적. 뉴스인데 미담으로 이렇게 올려진 걸 제가 봤는데요.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30대 김 씨라고 하는 분이 절도 사건으로 이제 경찰서에 잡혀온 거예요. 이 30대 김 씨는 절도 사건으로 사실 먼저 교도소에 복역을 했다가 이제 만기가 돼갖고 이제 출소했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13번이나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밥을 훔쳐 먹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서를 이제 꾸릴 때 왜 훔쳤냐, 왜 그랬냐, 뭐 어떻게 한 거냐, 조서를 꾸릴 거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김 씨가 고아인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교육, 초등학교만 나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친형이 있었는데 그 친형이 죽고 난 후에는 이제 생활고에 계속 시달리다가 절도로 감옥에 먼저 간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거기 이제 노역을 하잖아요. 근데 또 참 안타깝게도 노역을 하다 또 어깨까지 다쳐가지고 출소는 했는데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가지고 경로당의 밥을 13차례 이제 훔쳐먹다가 잡힌 거예요. 그 사정을 본 이 경찰관이 밥 한 끼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 3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보호공단에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줘가지고 그 보호공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이제 알아봐 줬어요.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다시 경찰서에 왔습니다. 왜 경찰서에 왔냐면 그 경찰에게 3만 원을 갚으려고. 한 달간 일하고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3만 원을 갚으려고 경찰서에 다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손 내밀어 준 건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3만 원이란 작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 돈이 값어치가 더 컸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3만 원을 건네받은 그 경찰관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 얼마 안 되지만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자기가 갚으러 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뿌듯합니다. 경찰분이 건네준 3만 원이 예수님의 찾으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까? 앞에서도 수없이 많이 도와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딱하다. 한 끼 식사라도 푸짐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3만 원을 쥐어줬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 거죠. 그게 은혜가 된 거죠.
갚으러 오지 않더라도 나의 선행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내가 3만 원 준다고 이 사람이 개과천선 돼갖고 다시 도둑질 안 한다라고 한 보장이 없지만 그 3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가 있는 삶이 아닙니까? 은혜는 바라지 않고 선물로 이처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좋게 대해주는 것이든 따뜻한 말을 주는 것이든 사랑하는 것이든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울고 결핍되고 그리고 줄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정말 카드 한 장이라도 정성스럽게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따라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선물 같은 삶,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종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작은 것이지만 오늘 굶주리고 오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과 구호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선포가 되고 누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 온통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장용어로 되어 있어요. 상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상이 아니고 일한 자가 받는 싹시예요. 그리고 돼 아시죠? 작은 쌀 같은 것들은 워낙 작으니까 이 그릇으로 해서 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계량해가지고 주잖아요. 되질, 저울질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늘 계산해서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날 또 등에 칼을 찌르겠지, 배신하겠지, 안 도와주겠지, 남은 손해보겠지 이런 계산이 있어서 남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도 계산하신다 그러네요. 우리는 오늘 보면서 계산을 하지만 주님은 내일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흘려낸 어떤 종류의 은혜를 다 계산해서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그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꽉 채워서 고봉처럼 내가 쌓아가지고 너희 품에 그것을 은혜를 갚아 내가 안겨줄게. 계산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주일이에요. 오늘 이웃사랑부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들을 흘려가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교회에서는 정성 가득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 몸과 마음을 채워줄 정성이 담긴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며 작은 사랑의 꽃이 또 피어납니다.
반찬을 전달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명심하면서 이제 안 계실 때는 문에 걸어놓고 계시면 이제 이렇게 얼굴만 하고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축복 속에 이렇게 이런 거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받는 하루 되라고 뭐 이런 또 피드백을 받을 때 조금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잘 하지 못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저희가 먼저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 반찬을 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음식 잘 만들지 못하지만 모여서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봉사는 아주 작게 하는데 저희에게 주시는 감사가 아주 많이 크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을 찾아뵙습니다. 매달 달라지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울컥해지지만 언제나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그분들의 미소로 봉사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이곳에서도 행복한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 희망과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지난 4월 분당 다음교회에서 성도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며 재단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0분을 연계해드렸고 총 6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례관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분당 다음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서를 통해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미숙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나는 그냥 하나 이렇게 반찬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저렇게 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그냥 반찬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걸로 저렇게 감동하신다고? 그럼 나도 이렇게 내 삶의 주변에서 해볼 수 있겠네. 따뜻한 한마디 건네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용기와 힘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신 지난 우리 4월에 부활절 헌금 성도님께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온 교회가 약속해서 부활절 헌금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주기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내용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성남시에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까지 폐지 하루 종일 주우면 얼마가 벌리냐면 10,000원 벌립니다. 그 10,000원으로 하루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는 그런 통로로 성도님들이 섬기신 그 헌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내 주변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확신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성도님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또 도전해보세요. 한가의 사랑 나눔 박스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드리지만 물건 드리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역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명절의 외로움이 있거든요.
온 미디어나 사람들은 다 가족들을 찾아서 가고 그렇게 반갑게 서로가 서로를 만났다고 울며 막 이렇게 웃으면서 반가운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집의 아이는 명절이라고 용돈 얼마 받았다고 세뱃돈 얼마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나에게 용돈 주는 사람도 없고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눈물 삼키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게 이 따뜻한 편지와 상자가 함께 전달될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 오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런 사역들이 되는 걸 보면서 참 이 사역이 중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찾으십니다. 너희에게 어떠한 종류의 은혜가 있느냐. 작게 이렇게 실천해 보지만 이게 훈련된 것이 성도님들 주변에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나에게 밝은 낯으로 대하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이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귀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섬기시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분들을 공감해 주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정말 살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